이사야 40장 그 기침한 사람들끼리 같이 앉으라고. 이사야 40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목포, 신안, 지도, 청도, 임자, 무안 이렇게 들려서 오게 됐는데 지도 중도에 가게 되면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이 있어요. 지도 중도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을 여러분들 꼭 가보시길 바라요.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 아직 안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안 가본 사람들은 버스를 대절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아니요, 가봐야 돼요. 그리고 이임자에 가면 진리의 교회가 있어요. 지도에서 다리 두 개를 건너서 임자에 가게 되는데 임자도에 가면 진리의 교회가 있는데 진리의 교회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임자도에 간첩 사건 있었던 거 알죠? 그 간첩 사건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북한의 고위 당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간첩들하고 접선하고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임자도 대간첩 사건이라고 유명했어요. 70년 말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양반이 잡혀서 10년을 감옥 살았어요. 그리고 정기 고문을 3번인가 받았어요. 뇌도 많이 망가졌고 그리고 평생 해외 출입국이 금지당하게 됩니다. 해외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국내에서 감시를 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 거예요. 쪽방촌에 들어와서 여기서 살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저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임선생. 다른 사람들은 전부 목사님 그런데 이분은 임선생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교회를 쭉 나오면서 저를 지켜보니까 여기서 밥을 이렇게 주고 같이 데리고 살고 그리고 일 시키고 그리고 이들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돌아가면 장례 치러주고 그러는데 밥 먹고 나서 돌아서면 나를 욕하더라 이거예요. 그걸 이분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요. 이분이 노가다를 나갔어요. 다른 일 못하니까. 노가다를 나가면 한 달, 2달 가서 공사 현장 속에 들어가 돈을 벌어. 그리고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저를 데리고 영화 보러 갑시다. 저를 데리고 극장으로 가. 극장 데리고 가서 영화 본 다음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무조건 사주겠다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그래서 사줘. 그런 다음에 저를 데리고 넥타이점으로 가. 그래가지고 넥타이 마음에 드는 대로 고르라고. 그렇게 해서 돈을 그렇게 쓰면서 나중에 무슨 얘기했냐. 아주 여러 가지 명언을 남겼는데, 임 선생, 이것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밥 먹고 돌아서면 욕을 하는데 이것들은 킬링 필드에 내서 전부 죽여야 되는 총살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쭉 저를 지켜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임 선생,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났으면 임 선생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싶소. 아니, 남자인데, 예? 그것도 대구 사람이잖아. 예. 대구 유명한 학교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 이 양반이 저를 쭉 지켜보다가 그렇게 자기가 반했다는 거야. 뭘 반했냐?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일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임 선생,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당신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이분이 최고로 극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보람이 시립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면회를 갔어요. 신방. 영감님 기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갔더니 욕창이 나가지고, 여러분 이 환자들 오래 누워있잖아. 그러면 이리저리 이렇게 되치기를 해서 공기가 통하도록 해야 돼. 그런데 공기가 안 통하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간지럽기 시작하고 짓물러지고, 그래 부스럼 생기고, 그게 계속 거기에 이제 아픔이 깊어지면서 농이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먹게 되고, 그래가지고 욕창이 생겨서 사람이 아주 움직이기 힘들어지게 되는데, 욕창이 많이 생겨 있는 데다가 더 고통을 호소하는 게 뭐냐, 밤이 되면 온몸에 이 혈관 핏줄 속에 벌레가 막 이리저리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겉에를 긁어, 이 핏 속으로, 혈관 속으로 뭐가 다니는데 간지러우니까 겉에를 긁어, 겉에. 그래서 겉에가 막 다 긁어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속이 간지러운 거야. 혈관 속이. 그러면서 나한테 고통을 호소하는데, 임 선생, 밤이 되면 이 속에서 이렇게 벌레들이 막 다니는데 너무너무 가려 죽겠다고. 그렇게 그 마지막을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이 꿈도 야무진 이상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죠. 북한에, 그러니까 고위급 인사, 이분이 장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북한에. 그런 간첩질을 하다가
잡혀서 10년 감옥 살고 그런 고문 당하고 나온 다음에 감시당하고 해외에 이런 출입 전부 감금당한 감옥 생활을 산 거야. 감옥 생활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살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가 이분을 생각해 보면 풀잎처럼 눕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 하야시, 미나미, 그리고 수년 전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운명한 돼지, 이 양반들 옛날에 휘날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돼지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동네 여성 동무들이 출연했죠. 요 옆에 은혜수퍼, 그리고 또 차명옥, 그리고 홍정희, 이 조원자, 이 양반들이 뭉쳐가지고 저보고 가서 이분 곧 돌아가실 테니까 마지막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한 다음에 찬송합시다. 그래서 찬송을 인내하신 구세주를 불렀죠. 그런데 잘 따라 불러요. 그리고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부르는데 잘 따라 불러. 아니 언제 교회 나온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부르냐 그러니까, 다리 밑에 앉아서 우리가 여기서 늘 찬송하고 예배 드리잖아. 그 찬송서를 듣고 자기도 늘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이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죄인들이 멀리서 다 듣습니다. 듣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간다는 거. 그리고 임종 때에 이분이 그런 찬송의 고백을 부르면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합시다 하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아멘을 하는데 일반적인 아멘이 아니고 아멘 소리가요, 절박하며 간절하며 애절하며 진지한, 이 아멘이라는 이 소리가 건성으로 아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그 진지함 속에 나오는 아멘 있잖아요. 그런 아멘, 아멘, 아멘을 하면서 그렇게 묶어놔도 막 휘젓고, 그러면 옆에서 막 잡고 그러는데, 그런 중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제가 어디 나간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 예배를 인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이, 그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풀잎처럼 누웠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엊그저께 장미, 며칠 전에 장미 죽었다는 거 알죠? 동네 장미 죽었어요. 장미 한 송이. 이 장미도 화려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여자죠.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천식이 있었어요. 지병이 천식이야.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 이런 병들을 가지고 다리 밑에서 사람들하고 앉아서 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또
하면서 살다가 죽었는데 얼굴이 프리딩딩 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심장 마비라든지 그런 상태가 돼서 이게 박동이 안 돼서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인생들을 우리 보면 풀잎처럼 죽는 거야. 쓰러지는 거야. 그 점마스터 그 대단한 사람도 이 앞에서 길 가다가 꼬꾸라져서 죽은 거야. 인생 풀잎처럼 돋아나고 쓰러지는데 풀잎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한참 자라면 꽃이 피어. 꽃이 피면 꽃이 보기 좋고 꽃은 전부 향기 납니다. 이렇게 해서 꽃은 피고 지고 세상은 이렇게 꽃처럼 피고 지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정체가 뭔가, 그 인간의 정체를 하나님이 알려주죠. 너는 목소리를 높여 외쳐라 이겁니다. 인간 세계에 목소리를 높여 날려 외쳐라. 뭐라고 외쳐요? 인간은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얘기입니다. 풀과 같다는 얘기예요. 풀.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 같아요. 금방 있다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자기가 거울 보면 자기가 다 멋졌죠? 거울 보고 자기가 자기한테 반했죠? 아니 나도 나한테 반했다니까. 젊었을 때 아니 거울 보니까 너무 멋진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나한테 반했다니까. 여러분도 자기가 자기한테 반했죠? 우리 도사님? 그런데 우리가 금방 늙어요. 금방 늙고 금방 힘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주름이 잡히고 그리고 이가 빠지고 오그라들고 찌그러들고 그래서 그 모습이 참 보기 흉하게 일그러지는 겁니다. 풀이 마르는 것처럼 되는 거야. 우리 시골에 이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 가면 거기에 와서 호미 들고 이 여자들은 호미 들고 다니고 주전자 가지고 남자들은 삽을 가지고 이런 바구니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바다에 이것저것 잡아. 낙지도 잡고 게도 잡고 또 둔봉에 고기도 잡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에 일하고 나와서 힘드니까 그 뻘이 푹 빠지거든요. 예, 뻘이 푹 빠지니까 이런데 허벅지까지 빠져들고 막 그러면 잡아내줘야 돼. 그거 나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밖에 일하고 나와서 힘드니까. 예. 그런 이 힘든 이 숨을 내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이렇게 돌을 들어가지고 돌 밑에 개들이 많아요. 그 개들을 전부 잡아. 예. 뻘에도 개가 많고 돌 밑에도 개가 많고 그런 것들 이렇게 하는 동네 아줌마들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이 우리도 젊었을 때는 꽃처럼 예뻤다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다 얘기합니다. 꽃처럼 예쁜 그때가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생은 들풀 같고 그 아름다움과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고, 그런데 좀 지나면 풀이 쓰러지고 꽃이 떨어지듯이 인생들이 쓰러진다 이겁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죠.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 토, 일, 월, 화, 수 한 일주일 쉬는데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나가리라고 봐. 여기저기 놀러 가는 계획들을 잡고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연휴에 항상 여기에서 부흥 집회를 계획을 하고 이곳에서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축제를 이곳에서 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거기에 멀리 갔다 오다가 잘못되면 교통사고로 죽어. 그리고 멀리 갔다 오면은 피곤해.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돼지 보쌈을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먹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이런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니 여러분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시라고. 우리 대식이 이 친구가 신복식, 신대식, 신상순, 신순전, 신순전, 신순화, 뭐 신씨가 많아. 그런데 신대식이 이 친구가 가끔 힘들게 하고 뭐 하지만은 또 가끔 또 아주 착한 일을 해요. 열심히 가서 일을 한 다음에 헌금을 또 뭉탱이로 하기도 하고 또 뭘 하라고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친구예요. 대식이잖아요. 대식이 열심히 노가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인생 풀잎처럼 쓰러지고 그 영화 돈, 성공, 명예, 권력, 부귀 이것 전부 풀잎에 맺힌 꽃이요. 꽃, 영화. 그런데 이거 금방 떨어집니다. 금방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풀도 쓰러지고 꽃도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 미드바르 이 노래 부를 때 사람들이 뭔 노래에 은혜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나는 살았네. 이 가사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목적도 없이 사는가? 왜 소망, 꿈이 없이 사는가? 목적 없이 꿈이 없이 산다면 방황한다는 얘기예요. 방황한다, 헤맨다, 맴돈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전부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영원한 진리입니다. 진리는 불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진리의 세계는 참의 세계입니다. 이 땅의 세계와 대비되는 세계, 이 땅은 거짓, 허상, 그리고 가짜의 세계가 이 땅의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세계는 참의 나라요. 실제의 세계예요. 그 실제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입니다. 참 생명의 세계예요. 그 참 생명의 세계를 영생의 세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세계는 영생의 세계입니다. 참의 세계, 진리의 세계죠. 그 진리의 세계가 위에 있는 세계예요. 아래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상의 세계, 닫힌 세계, 가짜의 세계, 유한한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는 영생의 세계인데 불변의 세계예요. 참의 나라요,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 진리의 세계에 계신 존재자,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변자예요. 불변의 하나님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이라는 얘기는 초월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근본이 다르다라는 그런 성경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근본이 다른, 그 본질이 다른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이 가짜의 세계, 죽음에 잡혀있는 이 현실의 세계, 속세의 세계, 불교로 얘기하면, 이 철학자들로 얘기하면 허상의 세계예요. 예? 허상의 세계에 참이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나타난 불번쩍 연기로 가득 찬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야유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비 이런 걸 감춘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이런 약함을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어디 하나님이냐? 너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죽어버리는, 신이 죽다니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충격입니다. 신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신이라는 작자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 신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죽음 속에 들어가 죽음을 사로잡고 파괴하고, 그리고 참 생명, 신의 세계의 그 근본적 생명을 부활로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고요. 그 말씀이 인간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 이 하나님 만나서 이 말씀의 기준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철학을 쫓아가도 철학자들이 늘 바꿔져요. 과학을 쫓아가도 늘 발견이 바꿔집니다. 증명이 바꿔집니다. 전문가들의 주장, 의견 계속 바꿔집니다.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은 바꿔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이요, 영원이요, 불변입니다. 기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을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하고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죠. 이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캐논. 네, 이 카논이라는 단어는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준, 자, 척도.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입에서 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이 입에서 내신 말씀은 영원 불변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들의 말 변하는 거예요. 예. 과학자들의 증명 바꿔집니다. 예.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늘 새로워지고 바꿔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타났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반석 위에 서는 거고,
반석 위에 서는 삶이 진리에 서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생명 안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이게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발견했을 때를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닫힌 세계 아래에 있던 우리가 참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진리의 세계, 그 세계를 알고 믿게 됐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감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비밀이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진리 기준을 붙잡고, 이 진리 기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의 거짓, 가짜, 허상의 세계를 떠나서 그 세계에 있으면서도 참인 진리의 세계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눈이 떠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눈이 떠지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난 살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를 붙들고, 예수 말씀을 붙들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기준이 설정이 된 거야. 기준이 설정이 되면 가는 길이 정해진 거예요. 가는 길이 정해졌으면 목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내가 이 세계의 사람이고, 내가 이 세계를 향해 가고, 내가 가면은 이 세계로 가게 되고,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산소망이라는 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소망은 부자 되고, 유명인 되고, 배우 되고, 권력 잡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좋은 집에 살아. 이 땅의 소망인데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끊을 수 없고,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인데 이게 산소망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9살에 젊은 날에 죽은 사람, 배우가 29살에 죽어. 배우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안개 낀 창충당공원,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입술. 배우의 그 구성진 그 음색, 굉장히 슬프면서 애련하면서 가슴 속을 후벼 파고드는 미사리, 그 라이브 카페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슴 깊이 파고드는 노래, 비련의 노래들, 그 노래를 좋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배우의 음색 참 좋죠. 그런데 배우가 그 신부전증인가 그것에 의해서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출연했다가 가는 길에 비 맞고 나서요, 그 병이 발작해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때는 병이 좀만 못해도 이렇게 못 고치고 죽는 때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앓다가 죽었습니다. 29살에 죽었습니다. 서시로 유명하고 별 해는 밤으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 잡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저항 시인으로 살다가 별 해는 밤, 그 꿈을 노래하죠. 이름을 썼다가 흙 속에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덮은 그 위에 나중에
풀이 무성하게 자랄 겁니다. 이게 꿈을 노래하는 거예요. 꿈을 노래하는. 그렇게 하다가 그런 꿈을 노래하는데 이 윤동주가 별 해는 밤을 이렇게 보면은 밤을 세워서 별을 헤아리는 거죠. 별 하나의 꿈을, 별 하나의 사랑을, 별 하나의 이 소망을 하면서 막 별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꿈을 담고 노래를 띄워보내고 시를 읊으며 별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기며 별을 헤아려. 그러면서 그 밤을 보내. 그런데 밤이 새가니까 내가 별을 다 못 헤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별을 헤아리는 그 마지막에 어머니 합니다. 어머니를 부르는 것은 그리움을 얘기하는 거죠. 명절이 되고 그러면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들을 많이들 생각하고, 그 돌아가신 어머니 그 장례식도 못 갔다, 돌아가시는지 어쩐지 모른다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을 고 그러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전부 울고 그런 그 엄마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윤동주도 감옥에서 갇혀서 그렇게 못하면서 그리움을 어머니로 늘 표현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그 단어는 그 단어 속에요 그리움을 전부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그러면 그 속에 자기의 내용들이 소원들이 담겨 있잖아. 주여 얘기를 안 해도 그 주여라는 한마디 속에 소원이 담겨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윤동주 배우 29살에 진 풀립들입니다. 그리고 30살에 꽃다운 그 영화, 모든 걸 누렸던 영화, 이 로마의 5대 황제 네로. 네로가 30살에 죽습니다. 30살. 자살을 해줘, 자살. 이복 형제를 죽이고, 자기의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죽이고, 최고의 스승 세네카를 죽이고, 그리고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러. 로마 시가지가 1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불을 질러가지고요 10구역이 전소돼요. 10구역이 전체가 타게 되는데 그때 술잔에 술을 따르면서 불타는 로마 시가지를 보면서 기뻐했던 즐거워했던 사람,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짐승이요 또라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예술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술이 완전 또라이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이 많이 또라이예요. 예술가라 하면은 조심하기를 바라요. 또라이입니다. 심리학자들도 또라이가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또라이가 많습니다. 지도 지를 못 고치는 놈이 다른 사람 고치겠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돈벌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10구역이 타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군인들도 들고 일어나. 스페인으로 나갔던 총독, 이 총독이 그 이름이 깔바야, 깔바. 총독이 들고 이 방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로마로 진군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모든 반항하는 시민이 합세해서 와 하고 들고 일어나. 그래서 이제 곧 죽게 생겼거든. 도망갑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슈원이라는
예, 그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도망가요. 호위병들을 데리고. 그때 로마 원로원에서는 공곡의 청으로 또 이 네로를 잡아 처단하겠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때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빨가 벗겨가지고요, 교수대에서 태장으로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창피를 당하는 그 교수 형, 이걸 당하느니 차라리 자살하겠다 해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많죠? 30살보다 훨씬 더 먹었죠? 여러분 복된 거예요. 복된 겁니다. 히틀러도 예술가입니다. 예술가예요. 히틀러. 예술가들이 미친 또라이들이 많다니까요. 예. 이 네로는 로마에다 불을 질렀는데 히틀러는 온 세계에 불지른 전쟁광이죠. 온 세상을 전쟁으로 뒤집어버린 이렇게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거기도 예술가예요. 예술가를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히틀러도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자 베를린 벙커에서 1945년 4월 30일 밤에 자기 부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을 하고 부인을 쏴 죽이고 그 밤에 자기도 자살을 합니다. 자, 보세요. 윤동주 배우 이들도 풀처럼 늙고요.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네로 황제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1의 1의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자살해서 죽어. 히틀러 총통이 자살해서 죽어. 인간에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영화 꽃이 풀잎처럼 꺾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무한 것, 허상. 이 가짜를 실제로 보고 쫓은 거야. 여러분, 그 역사적 교훈들을 되새기면서 나는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를 본인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 위에 믿음으로 자기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원한 기준점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적도 없이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다 뒷동네에서 풀잎처럼 죽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게 돼요. 감자에 싹이 났나요? 아이고, 여러분, 감자에도 싹이 나듯이 모래에도 싹이 납니다. 모래에 싹이 나고 돌바우에도 싹이 납니다. 바우에 싹이 나니까 바우가 아빠 용돈을 주잖아요. 또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제가 절대 뺏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달라고 강요도 안 해요. 본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빠 용돈 하면서 이렇게 주지. 아우, 참 이 감자에 싹이 나듯이 모래에 싹이 났나요? 해롱아, 너는 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무슨 말씀 있어요? 우리 오인 주사님? 길이요 진리요. 누가? 앞에 주어가 빠졌잖아.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장 없느니라. 예,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자가 기류했어요? 석가가 기류했어요? 그러면 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 진리인 예수뿐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인 예수를 믿고 그 진리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풀잎처럼 눕는 인생, 그 영화는 들의 꽃처럼 떨어지는 인생, 네로처럼, 히틀러처럼 꺾어지는 인생. 김일성 그 부자들, 3부자 얼마나 욕먹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 치고 욕 안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 뜻을 묵묵히 이행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그 길에 서서 이제는 나눠주고 베풀고 꾸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누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그 언약 속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복이 되리라 했습니다. 복 자체가 된다는 얘기. 그럼 복이 뭐예요? 나눠주는 자가 복이에요. 흘려보내는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 된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는 자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복으로 쓰셨습니다. 세상에 복이 없는 세상,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복으로 쓰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짜의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 참 생명, 진리의 생명을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목적,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기를 바라고 추석 명절에도 그러한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각오와 다짐 속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보내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이렇게 딱 기도하고 이런 각오 속에 잘 보내고 난 다음에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술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제 그 명절을 그렇게 보내면 그 다음에도 고할 수 있는 이 힘이 내공, 내공. 이게 믿음의 이 실력이에요. 이 믿음의 실력들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